여러분이 가난도 문제가 되었지만 진짜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게 사실은 별로 그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라에 임하시며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거보다 사실은 중요한 게 없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가지가 질병 이거는요,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돼 있죠. 하늘 군대가 동원되게 돼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는 꺾여지게 돼 있는 것이죠. 사단의 영혼이 결박되는 곳은 어디냐?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지옥 가는 겁니다. 거기는 영혼이 결박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기까지는 잠시 결박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하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전도인데 빛을 비추는 전도고 전 세계 흑암을 꺾는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거는 뭔가 하면은 빛을 비추는 것이고 흑암을 꺾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축복을 또 바르게 누리는 그런 응답의 사람으로서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막았잖아요. 유대인들이.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도 이 사람들이 복음을 막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사상이었어요. 이들이 가진 사상. 그리고는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사상과 신앙이 안 맞는 것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했는가 하면은 핍박을 가했는데 예수님을 핍박을 했고 초대교회를 핍박했고 바울도 핍박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진 사상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을 건질 메시아다. 우리는 선민이고 너희는 이방인이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를 방해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방해를 한 것입니다. 이들이 가진 신앙은 율법주의였어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면은요, 지금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합니다. 네가 뭐 한 게 있어야 구원받지. 아니면 내가 뭐 한 게 있어야 구원받지.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은요, 아니 어떻게 벌써 구원을 받습니까? 그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 이야기를 해요. 공로를 쌓아야 되고 뭔가를 일을 해야 되는데 한 게 없으니까. 그러면 종교나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한다는 것은 핍박밖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는데 이게 유대인의 핍박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또 이거는 유대인들은 교회 밖이라면은 교회 안에서 또 이제 복음을 막는 그런 집권 사람도 나왔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불건전 신비주의였습니다. 불건전 신비주의. 그리고 복음에서 벗어난 부흥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복음에서 벗어난 부흥운동이 하는 거는 뭐 병자를 치유하는 이런 걸 빙자해가지고 다른 걸 체험하게 만드는 이게 이제 복음을 빙자한 벗어난 부흥운동이 되어지겠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종말론을 가지고 성도를 미혹하는데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복음을 막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받은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을 몰라가
자꾸만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복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누릴 때 그 속에 많은 축복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찾아 누리는 그런 언약의 신앙의 길을 여러분과 제가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할 것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기도 제목을 찾고 생각나는 사람에게 보내고 만난 사람에게 보름을 해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개인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개인이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걸 찾는 게 기도의 개인화라 그랬죠. 그러면서 전도는 사실은 걱정할 것이 없다 그랬죠. 답을 주시는 것이니까. 그렇죠. 모든 일에 모든 현장에 모든 사람에게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답을 주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후 예배는 푸른 기둥, 불기둥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푸른 기둥과 불기둥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보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이 나왔죠. 낮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너무 춥기 때문에 불기둥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는데 쉽게 말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특별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여러분도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왜 그래야 됩니까? 세계보고만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가셔야 되겠죠. 자,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기둥이라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주시겠다. 그걸 의미하는 것이죠. 특별한 능력을 주시겠다. 그래서 여기서 5가지 기도가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마음 먹는 거 생각하는 거 전부 다 내에 각인된다 그랬죠. 그게 영혼에 각인되고 영혼이 각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 이게 기도의 1단계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게 트리니티거든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사역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션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기도 제목이 나오고 이게 25시로 25 영혼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뭐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특별한 치유를 하시겠다. 그 말씀이었잖아요. 특별한 치유를 하시겠다. 여기서 나왔죠. 각인을 바꾸라. 그리고 뿌리를 바꾸고 그리고 체질을 바꾸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각인을 바꾸라 빛이죠. 빛이 비춰져야 뿌리를 내리라 말씀입니다. 체질을 만들어라 천체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고 구름기둥은 새로운 평안, 불기둥은 새로운 능력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놓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치유를 여러분과 제가 찾아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뭡니까? 특별한 사명을 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치유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서밋을 향하여 서밋을 세우는 그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237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있는 지역에도 많은 다민족들이 와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들이 와 있습니다. 와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은 와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셔야 되겠고, 그리고 치유하는 지금 영적인 문제 말할 필요가 없고 정신적인 문제 가진 사람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23년 조현병을 앓고 있는 그 아이를 엄마가 그걸 하다가 이제 사고가 나는 그런 지금 뉴스도 나왔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개그맨이죠. 정형돈이 모르십니까? 텔레비 안 보십니까? 텔레비가 없습니까? 걔가 정신장애가 와가지고 또 방송을 또 쉬는, 앞전에 하면 정신장애가 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공황장애죠. 불안이 들어간. 그래서 방송을 좀 오랫동안 쉬다가 회복이 돼서 또 방송을 복귀했는데 며칠 전에 또 정신 불안이 와가지고 방송을 쉬게 되고 자기가 하던 모든 프로그램에 하차를 하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아이는 연예인이다 보니까 쉽게 이제 뉴스에 나오는데 일반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람을 치유하는, 여러분과 제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만 말해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 말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사람을 치유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는요,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가도록, 세상 서밋은 될 수가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수능을 치가 대학을 가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서밋으로 간다. 어쩌면 렘넌트는 가능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 서밋은 될 수가 있거든요. 진짜 서밋은 영적 서밋이잖아요.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국회의원들 이야기가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하는 거 보면요, 진짜 유치한 것 있죠. 그렇죠. 진짜 유치해요. 그 사람들이 대학도 나오고 박사가도 되고 그리고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총리도 되고 이랬는데요. 말하는 거 보면 진짜 유치, 애들 막 유치 치사뽕이라 말. 그런데요, 서밋이라 하거든요. 우리는 그런 서밋 말고요, 영적 서밋. 우리 후대가 영적 서밋으로, 그게 진짜 서밋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런 또 역사들이,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시면서 인도를 받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0가지 핵심의 결론에서 말씀이 나왔죠. 몇 번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언약 붙잡고 24시 하는 10가지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핵심에서는 전도자는 무엇을 미리 성취했는가, 이 부분이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4차 산업시대를 대비를 해야 되는데 4차 산업시대, 지금 4차 산업시대의 선두가 드론이잖아요. 오늘 뉴스 보니까 중국에서 만든 드론인데 드론 택시가 이제 넣으려고 하는데 일단 사람부터 태울 수가 없으니까 살자루를 싣고 드론이 가는 거예요. 그 이제 시범 운행을 하는 거죠. 살자루를 싣고 가다가 드론이 추락하면은 살만 없어지는 거지 다른 거는 문제가 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을 싣고 가다가 드론이 추락하면은 인명사고가 생기니까 그걸 이제 시험하는 시운전을 오늘 했더라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택시 안 타도 돼요. 드론 타면은 진짜 빨리 갑니다. 그렇죠. 길 막히는 것도 없고 길 막히가 짜증 나는 것도 없고. 저는 우리가 사는 이 동네는 그렇게 차가 막히는 편이 아니잖아요. 아침에 출근하거나 아니면 퇴근하거나 그 시간에 조금 막히는 것이 있지 거의만 막힌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한 번씩 부산 나가서 운전하다 보면요, 얼마나 막히는지요.
진짜 많이 막혀요. 그러면은 막히면은 막히는 게 아니고 짜증도 나잖아요. 앞으로 들어놓으면 진짜 편한 그런 시대가 되어집니다. 자, 문제는 자꾸 일자리는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몇십만 개 만들고 사실은 일자리가 아니죠. 노인들 일 조금 시키고 돈 줄 그걸 일자리라고. 그거는 옛날 말로 치면요 국토개발이잖아요. 불려내 일 시키고 밀가루 주고 했던 그 시절처럼. 그거는 진짜 직업이고 일자리가 아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일자리가 만들어진 것이지. 그래 놓고도 일자리 많이 만들었다고 생색내고 있는데 문제는 갈수록 더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왜요? 4차 산업 시대가 되어지니까. 지금 방송에서도 아나운서 대신에 AI가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껍데기를 그 아나운서처럼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방송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럼 아나운서도 필요가 없어. 아나운서도 많이 필요가 없어. 입력만 시키면 입력시킨 대로 그 AI 인공지능 로봇가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러면 자꾸만 일자리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러면서 정신병 시대는 심각해지고요. 그러면서 뭡니까? 빈부의 격차는 굉장히 심해지고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옵니까? 산업전쟁 시대가 되어지는 이런 지금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 이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인데 그냥 기도가 아니고 올바른 기도 성취 그렇게 말씀이 나왔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함께와 임마누엘과 원에서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5가지가 이야기했잖아요.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게 뇌와 영혼과 그리고 영혼의 각인이 되어진다. 오늘 우리는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게 기도의 1단계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마음이 없어도 될 정도로 뭐가 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트리니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것인데 이걸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이라 그래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 제목이 만들어진다면 미션이 주어진 거고요. 이때 이제 뭐가 오느냐? 24의 응답이 오고 25 영영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졌죠.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도를 정리하시고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맨날 달라고 내놔라고 떼쓰는 어린아이처럼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는가? 물론 새신자는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그런 기도하고 있다면 진짜 우리가 틀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의 개인아.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라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다시금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올바른 말씀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어지는데 올바른 말씀의 성취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뭐가 있습니까?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흐름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미래가 나와진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유다서를 시작하면서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편지를 보낼 때 그렇죠. 신앙생활 잘하게 하려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그리고 많은 복음을 막는 무리나 복음을 막는 사상이 들어올 것인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그걸 알리기 위해서 유다서를 썼고 요한 1, 2, 3서를 썼고 그렇게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게 편지를 보낸 성경을 서신을 보낸 배경이 되어지잖아요.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흐름이 있습니다. 분명히 복음의 흐름이 언약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 흐름을 따라 뭐가 되느냐? 미래가 나와지게 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올바른 전도 성취입니다. 올바른 전도 성취죠. 그래서 어렵다 쉽다가 아니라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제자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전도고 이 속에서 전도의 성취가 되어지는데 이 축복들을 누려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되어지면은 싸우지 않고 승리한다. 그리고 경쟁하지 않고 뭐합니까? 성공을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욕심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성취시킨다. 그렇게 결론이 나왔죠. 여러분들이 쭉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제목을 잡고 힘을 얻으시고 생각나는 사람에게 보내고 만나는 사람에게 보름하고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죠.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의 전도자의 미리 정보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서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복음과 복음의 능력은 다른 말이 되어지는 거죠.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지속이 안 되느냐? 복음의 능력을 모르면 지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속은 뭐 오래 하는 게 지속이지만 오래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이 복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이해를 했습니다. 문제는 복음의 능력이 체험이 안 된 거예요. 복음과 복음의 능력은 다른 말이거든요. 같은 말처럼 보여도. 복음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복음의 능력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역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사실은 우리가 힘이 나지. 그렇죠. 복음 하는데 실제로 내게 그리스도가 역사를 안 하면 힘이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복음과 복음의 능력을 좀 바르게 이해를 하시고요. 이 복음의 능력은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힘입니다. 이게요. 눈에 안 보이는 힘입니다. 이거는 저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축복을 다 누려야 돼요. 자, 눈에 안 보이는 힘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럽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영적인 힘이라 그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안 흔들릴 거 아닙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 힘인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눈에 안 보이는 힘입니다. 저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도 있어야 되고 전도자라면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누구나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신앙생활도 됩니다. 그래야 사역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갖고 있어도 복음의 능력이 내 것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불신앙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염려가 나오잖아요. 어쩔 수 없이 불평이 나오잖아요. 그건 복음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체험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속도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복음의 힘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은 뭐가 되어집니까? 그 복음이 사여지는 데
사여지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사여지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좀 다른 말 바꾸면은요, 내공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뭐 내공이란 말은 무술 영화나 소설에 많이 나오는 단어기도 한데 이게 사여지는 힘이 내공이거든요. 영적인 힘하고도 좀 관계가 있지만은 이건 조금 또 다른 의미의 힘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의 능력은 뭡니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힘인 거죠. 이걸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힘을 안 갖고 일하려고 하면은 내가 기분이 좋으면 잘합니다. 그런데 이 힘이 없으면 내가 기분이 안 좋거나 감정이 상하면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기분으로 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기분으로 하는지 감정으로 하는지 이 힘을 가지고 하는지. 거의 많은 분들이 기분과 감정을 가지고 할 때가 많거든요. 자기가 기분이 좋거나 감정이 좋으면 잘해요. 그런데 기분이 안 좋거나 감정이 안 좋으면 안 해요. 그거는 이거하고 다른 부분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힘입니다. 영적인 힘이죠. 사여져 가는 거예요. 사여져 가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지는 힘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조금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미리 중복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에서 미리 정복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갈보리 산에서 미리 정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붙잡아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과거를 전부 발판으로 삼으셔야 돼요. 과거는 끝났으니까. 이게 전부 다 발판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과거에 묶여가 있잖아요. 과거에 잡혀가 있잖아요. 그것도 좋은 과거가 아니고 안 좋은 과거에. 아니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그랬는데 그렇죠. 우리는 과거에 묶여가 있거든요. 여러분 유행가 가사를 보면요 대부분이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뭐 좋았는데 뭐 이제는 뭐 헤어지가 어찌 됐니. 거진 유행가 가사가 그런 가사가 많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미래를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노래는 별로 없습니다. 뭐 천상에서 만나요 그런 거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기독교 노래가 아니고요. 그거가 과거입니다. 그렇죠. 뭐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만 만났다 헤어졌던 연인에 대한 이야기만 사귀다가 뭐 자기를 버리고 간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 그렇죠. 전부 다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갈보리산 정복은 과거를 전부 발판으로 해야 돼요. 아니 과거가 전부 다 발판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내 과거는 완전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 되었구나. 그렇죠. 이제 이래 나와지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그래서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더니 이런 결과가 왔구나. 나는 이 우상 문화를 끊고 복음의 문화를 신는 사람으로 설 것이다. 이게 이제 과거가 발판이 되어지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요, 그 안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났으면 이 꼴로 안 살 건데 더러운 부모 말라가지고 막. 이게 이제 가거가 발판이 안 되면 거의 사람들이 그래 생각하거든. 거기다가 집안도 안 좋은데 태어나가지고. 여러분이 예수 안 믿었으면 아마 그렇게 살 거예요. 그랬죠? 참 집안도 더러운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부모라고 만난 게 진짜 이상한 부모 만나가지고 거기다가 신랑도 이상하지만 또 마누라도 이상한 거 만났지. 아이고 내 팔자가 왜 이래 하면서 그게 이제 과거에서 못 벗어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과거가 발판이 안 되면 결국은 과거가 올무가 돼가지고 거기 빠져가지고 당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는데도 그래요. 천국 가는 거는 모르겠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과거가 여러분의 올무가 되봅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다 끝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끝났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1절에도 보면은 오늘 또 그리스도로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 다 끝냈어요. 그래서 과거를 전부 다 발판으로, 아무리 안 좋은 과거도 발판으로 삼으면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이 그걸 발판으로 안 삼으면 여러분을 끄집어 내려는 올무가 되본다니까요. 꼭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과거 지향적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과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과거가 보여야 오늘이 보이는 것 있죠. 오늘이 보여야 미래가 보이거든요.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미래를 향해서. 어떤 미래입니까? 세계 복음화, 237 복음화. 그걸 향해서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분명히 과거는 전부 다 발판으로. 그래야 갈보리산 정복이 내게 성취가 되고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감람산 정복을 이야기를 했죠. 자, 이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이 과거가 발판이 되어야 오늘이 소중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이 최고 소중한 날이 되는 거예요. 과거가 발판이 안 되어지면 오늘이 최고의 소중한 날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내가 상처에 묶여가 있는데 오늘이 무슨 최고의 소중한 날입니까? 원망이 가득 찬 날인데, 불평이 가득 찬 날인데 무슨 소중한 날입니까? 그렇잖아요. 거기에 치유가 되고 발판이 되어야 그게 뭡니까? 오늘이 최고 소중한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에게 가난과 무능과 질병, 이게 우리 앞에 있었던 과거잖아요. 가난, 그리고 질병, 그리고는요 무능, 이게 우리의 과거였거든요. 이게 우리의 부모가 가졌던 과거였거든요. 이게 우리의 집안에 가지고 있던 과거였거든요. 그리고 이게 교회의 과거이기도 하잖아요. 가난하지, 무능하지, 질병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가는 데야, 무능한 사람이 가는 데야, 병 있는 사람이 가는 데야. 그럴 정도로 교회가 밖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게 교회인데,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게 복음이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게 구원이 되어지는데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과거가 발판이 될 때 오늘이 최고의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는 오늘이 최고의 날이 되지 않습니다. 실컷 일을 하다가 또 기분 나쁘면 일로 갚는 거죠. 네가 옛날에 내보고 어찌지 하면서. 그렇죠. 우리가 부부싸움 하다 보면요, 이게 잘 나오잖아요. 시집 올 때 손에 물방울도 안 묻히고 살게 하겠다더만은 네가 한 게 뭐 있냐면서. 그래요. 과거가 발판이 안 되면
오늘이 최고로 소중한 날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사건만 생기면 어찌 돼요? 과거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래요. 어쩌면 그래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든 과거,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발판으로, 그래야 오늘이 최고 소중한 날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소중한 날이 되어집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인데, 그렇죠. 거기서 뭐가 주어졌습니까? 미션이 주어졌잖아요. 이걸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야기한 거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네, 과거는 끝났어요.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이 최고 소중한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소중한 날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언제요? 과거가 발판이 될 때. 그렇죠? 과거가 발판이 될 때.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늘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과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받을 축복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오늘 내가 받을 축복을 놓치면 안 돼요. 그것처럼요 어리석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놓쳐요. 발판이 안 되니까. 대부분 놓치는 것 있죠. 그것처럼요 참 안타까운 게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가지고 세계 복음하고 237 나라 살리고 그래야 되는 사람들인데 과거에 잡혀가지고 과거에 묶여가지고요. 그런데요 참 이 사단이요 기가 찬 것이죠. 그 과거가 자꾸 생각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귀신같이 탁 파고들어가지고 옛날에 섭섭했던 거 그걸요 잊을만 하면 생각나게 만들고 잊었는가 싶었는데 또 생각나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사단이 하는 짓이잖아요. 그럼 빨리 우리가 그걸 끊어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거기에 이제 휩쓸릴 뿐인 거예요. 그래 말이야 저 인간이 하면서 그래 말이야 저 사람이 하면서 말이야 그래 말이야 내가 좋은 집에 태어났더라면 이래 이제 또 갚는 거예요. 이것처럼요 사실은요 안타까운 게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 진짜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전부 다 발판으로. 그래야 오늘이 소중한 날이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저의 오늘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잖아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 그렇죠. 이게 우리의 오늘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과거로 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오늘이 성령 충만 속에 맞지요? 이게 우리 오늘이라니까. 그런데 몸은 오늘인데 생각은 여기라. 과거에. 그렇죠? 몸은 오늘인데 내 마음은 과거라.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그렇죠? 몸은 오늘이라. 오늘이 2020년 11월 11일. 오늘 뭐 세상 말로 뭐였어요? 빼빼로데이. 빼빼로 먹었어요? 무슨 날지도 몰랐죠. 저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오늘 뭐 저희 교회 오니까 다인이가 빼빼로를 많이 먹었다 이래가지고 왜 많이 먹었더니 빼빼로데이라고 뭐 유치원 선생님들이 빼빼로를 많이 사가지고 와가지고 준 모양이에요. 그래서 빼빼로를 많이 먹었다. 그래 오늘 뭐 11월 11일 빼빼로데이 값됐는데요. 그렇죠. 오늘은 2020년 11월 11일 그게 오늘입니다. 내 삶은 오늘에 있는데 내 생각은 과거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과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중이 되쁘잖아요. 그렇죠. 오늘이 뭡니까? 성령 충만, 성령이 함께 하시는 날이라. 오늘 성령이 인도하시는 날이라.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으시려면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가다락방 정복이 되어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키가 뭡니까? 밀이 5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의 DIP가 야기되고요.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보 미리 성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하러 갑니까?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성취시키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로 가는 게 아니고 성취시키러. 예수님이 성취하셨으니까 그게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는 뭡니까? 많은 여정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는 뭐 하는 것입니까? 현장을 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장이 뭡니까? 우리의 미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미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서론을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이 문제지. 그렇죠. 사람은 자꾸 가난을 문제라고 하는데 물론 가난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문제는 내 생각이 가난한 거예요. 그게 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나라에 임하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가난이 좋다 그 말은 아닙니다. 내가 가난에 묶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까? 행복한 척 하는 거지. 그렇죠. 재벌은 문제가 없습니까? 더 많은데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가난도 돈이 많은 것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지면 가난도 문제고 돈이 많아도 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좀 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질병. 성령이 역사하면 보좌의 축복이 맙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하늘 군대가 동원됩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흑암 세력이 결박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는 게 아니고 믿으셔야 돼요. 그렇죠? 믿으셔야 돼요. 아니, 믿어져야 돼요. 우리는 알고 있는데 믿는다고 착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는 게 아니고 믿어져야 돼요. 그것도 은혜가 임해야 믿어지거든요. 그렇죠? 성령의 역사하면 어떤 일을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의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들어서 알고 있는 거 말고요. 여러분 믿으시면은 당황을 안 하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문제나 사건만 나면 당황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래서 지난주에 기도 개인화 생각을 해보라 그런 겁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진짜로 성령의 역사를 믿는가? 내 자신이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축복을 내가 진짜로 받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감람산 정복은 가거를 전부 발판으로, 그리고 갈보리산 정복은 가거를 전부 발판으로, 감람산 정복은 이제 오늘이 소중한 축복된 최고 소중한 날이라. 그러면 뭡니까? 미래는 이제 우리가 미래를 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게 이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죠. 오늘이 최고 소중한 날이다. 언제요? 가거가 발판이 될 때. 그러면 미래는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언약 붙잡고 가는 거죠.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 하나님의 일부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종착역입니다. 나 시인 그랬죠. 아무것도 없는 곳. 그게 우리의 종착역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복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바디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것. 하는 사람이 없는 곳. 거기가 노바디입니다. 우리는 노예입니다. 다른 사람이 안 가는 곳. 거기를 가는 거예요. 노예. 우리는 노타임입니다. 뭡니까? 시간을 사람들이 타임을 잃어버렸어요. 엉뚱한 타임을 붙잡는 거겠죠. 우리는 노예입니다. 뭡니까? 빈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237 빈 곳, 교회의 빈 곳, 현장의 빈 곳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노앤쇼입니다. 사람들이 틀린 걸 잡고 있기 때문에 답을 주는데 무슨 답입니까? 정확한 답을. 정확한 답입니다. 틀린 걸 붙잡고 있거든요. 여기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종착. 그렇죠? 종착역.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거. 하는 사람이 없는 거. 그리고는 다른 사람이 안 가는데. 그리고 타임을 잃어버렸어요. 노타임. 그리고 빈 곳입니다. 틀린 답을 찾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게 바른 답을 주는, 그게 우리의 종착역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부분 좀 놓고 오늘 과거를 전부 다 발판으로. 그렇죠? 사람들이 허풍이 센 사람 있잖아요. 그 허풍이 센 사람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주로 뭐 이야기합니까? 옛날에, 내가 왕년에. 그게 사실은 거짓말인데 허풍으로 이제 그렇게 하거든. 물론 그 중에 맞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있을 겁니다. 대부분이 옛날에만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왕년에 그랬으면 지금은 더 잘 됐어야죠. 그렇잖아요. 그거가 이제 왕년에만. 여러분, 과거를 전부 다 발판으로. 그래야 오늘이 최고 소중한 날이 됩니다. 그러면 미래는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실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뭐 여러분이 잘하고 못한 거 예수님이 다 끝냈어요. 십자가에서. 그렇죠. 그거 붙잡고 오늘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그러면 미래는 하나님이 준비해 가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잡혀가지고 신세 타령을 하는 그럴 분은 안 계시겠지만 혹시나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 끝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여러분은 세계 보고만 해야 될 사람이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묶여가지고 그거 안 맞는 거잖아요. 뭐 오늘이 최고의 축복의 날이 아니고 오늘이 지옥이라. 그렇죠. 그 과거에 묶여가지고 못 벗어나니까 오늘이 지옥이라. 그것처럼요 안타까운 게 없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오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최고의 축복의 날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가 세계 복음합니다. 그 길을 우리가 언약 잡고 가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응답을 누리고 그래서 237 나라 살리는, 치유하는, 또 우리의 후대를 서밋으로 키우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나가는 언약의 정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으로 확인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붙잡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뇌와 영혼과 영원히 각인되어진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각오가 완전히 발판이 되고 그래서 오늘이 최고의 소중한 날로 만들며 미래를 보고 가는 전도자가 되고 정인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 가난이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시니 질병의 권세가 묶이며 결박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전도와 선교에 답을 주는 정인으로 세워져 세계복음화에 쓰이는 도구가 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참여한 모든 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